예,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우리 RCA 연합부흥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서울 동선교회 참 아름답게 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또 개척하셔서 아름답게 또 섬기시는 목사님입니다. 성도님들은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오늘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연합부흥회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봉독해 주신 그 말씀으로 웬만하면이라는 귀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마음을 여시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많이 담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다른 교회 와서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재밌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한국의 강남기도원이라는 큰 기도원의 고정 강사고 부흥회 세미나를 계속 나가면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게 홀딱 반해가지고 전화 걸어갖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꼴값 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하겠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고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모르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설교를 제가 잘 할 수 없는 이유가 맨날 그 얼굴이잖아요. 제가 33년째 개척해가지고 3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 맨날 그 얼굴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또. 오늘 은혜 받으셔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찬양대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해봐요. 웬만하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찬양대도 못하시네. 다시, 웬만하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해보세요. 웬만하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웬만하면 자기 자식이 공부를 1등을 해야지 밥 먹여주고 옷 사줘요. 웬만하면 다 해줘요. 못 알아들었네. 다시. 자기 자식이 공부를 1등을 해야지 밥 먹여주고 옷 사줘요. 웬만하면 다 해줘요. 그럼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복을 줄까? 웬만하면 줄까? 말귀를 못 알아듣어. 아직.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믿어야 복을 줘요. 웬만하면 줘요. 웬만하면 주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믿어야 복을 줄까? 웬만하면 줄까? 웬만하면 그 자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믿은 분들도 하나님이 아주 인간보다도 더 못한 사랑이 없는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부모도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착한 일을 안 해도 웬만하면 넘치게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부모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지 않아도 웬만하면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잘 믿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잘 믿지 말라고. 왜? 웬만하면 넘치게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를 잘하지 말자. 몇 가지만 잘하자.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는 사람, 아멘. 아직도 하나님 자녀 아는 사람이 8명 있어요. 다시,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습니까? 그리고 천국 백성이 틀림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웬만하면 넘치게 주시지 잘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너무 여러 가지 잘하지 말자.
어떤 교회는요, 너무 교인들을 들들 못 가요. 이 한국에서. 별거 다 하라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너무 잘 믿지 말고 몇 가지만 잘하자. 그저 예배, 헌금, 기도, 봉사, 전도 이것만 하자. 예배도 너무 많이 드리지 말자. 이슬람 교인이 일주일에 30번 이상 드린다니까 우리는 그저 7번, 8번만 드리자. 예배도. 그리고 헌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성경대로 따라 삽시다. 힘껏 힘에 지나도록 그 정도만 하자 그래. 그리고 기도 강조하니까 남자들이 싫어하더라고. 남자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지 말자. 그저 밤낮 쉬지 말고 부르짖자. 봉사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그저 죽도록 충성하자. 그리고 전도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명 이상만 등록시키려고 애써보자. 그렇게 했더니요, 우리가 33년 되는데 교회가 꽤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 헌금, 기도, 봉사, 전도 힘쓰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잘 못 알아들었네. 다시.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그렇게 예배, 헌금, 기도, 봉사, 전도 잘해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데 너무 나쁜 짓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도 너무 나쁜 짓 하면 좋은 거 안 줘요. 따라서 합시다. 너무 나쁜 짓, 너무 못된 짓 하지 말자. 너무 못된 짓, 너무 나쁜 짓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줄 수가 없어요. 조금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치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너무 못된 짓,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너무 나쁜 짓, 못된 짓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너무 나쁜 짓, 못된 짓만 안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받으며 힘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너무 못된 짓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놔두고 바람 피우지 말자. 오늘 읽은 말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하나님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 간음하는 여자라는 뜻이 뭐예요? 바람난 여자다, 바람 피우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친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바람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큰 죄는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돈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바람 피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람 피우는 교인인가, 바람 안 피우는 교인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식이 죽었다, 자식이 잘못됐다, 신앙이 흔들려. 왜?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가게가 문 닫았어요. 신앙이 흔들려. 왜?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돈을, 경제를, 가게를, 사업을 더 크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존심이 상해, 건강이 잃어, 신앙이 흔들려. 왜? 자기 자신을, 자기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람 피우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와 보세요. 쉬운 질문 할게요. 대답해 보실래요? 바람난 여자는 살림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안 해봐도 아는 거니까 대답해봐요. 어떤 목사님은 대답하면 많이 해봤구만 그래요. 찬양대만 대답해봐요. 바람난 여자는 살림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뭘 또 대답 안 해 또. 질문을 하면요, 저는요 쉬운 것만 질문하고 뻔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질문을 해도 꼭 이렇게 해도 틀리고 저렇게 해도 틀리는 거 이렇게 갖고 교인들을 괴롭혀. 저는 안 괴롭혀요. 딱 다시, 바람난 여자는 살림하는 게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살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 바람난 여자는요 살림하는 게 지겨워요. 재미도 없어요. 마찬가지 바람난 교인은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 이래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지금 옛날보다 얼마나 좋아졌는데. 바람났으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요. 이래요. 그게 바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만 피우지 않으면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죠? 새벽에.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엎어져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는 시작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크게 여기니까. 오늘 믿음 좋은 교회 같아도 99.99%가 바람 피우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바람만 안 피우면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데, 바람 피우면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바람 좀 그만 피웁시다. 여기 쳐다봐요. 어떤 남편은요 졸다가 부인이 바람 좀 그만 피웁시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알았어? 그러잖아.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돈을, 자식을, 자기 자신을, 자기 야망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 이게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만 안 피우면요 넘치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착하세요. 바람 피우면서 믿는데도요 줘요. 기도하면요 막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줄게 살살 피워라 그랬죠. 여러분 인간 같으면 주겠어요? 자기 남편한테 부인이 여보 나 10만 원만 줘. 뭐 하려고? 바람 좀 피우고 오게. 줘요? 두드려 패. 두드려 패.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살 피워라 그러면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만 안 피우면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자. 첫째로, 최고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첫째로, 최고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한 일. 근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자식을, 돈을, 자기 야망을, 자기 자존심을, 자기 명예를 더 크게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살하는 교인들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 명예를, 자기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첫째로, 최고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번 해보세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웬만하면 그게 봐요. 웬만하면 할렐루야. 너무 나쁜 짓, 너무 못된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나쁜 짓, 못된 짓 두 번째.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나오는 말씀. 따라잡다.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 찾지 마세요. 거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찾지 마세요. 집에 가서 찾으세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요, 너무 나쁜 짓이고 못된 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게 뭔가?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성찬식 하다가 그 말씀했어요. 성찬식 하다가. 다시 말하면 교회 업신여기는 게 뭐냐? 교회 예배, 교회 의식, 교회 행사, 교회 방침에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이고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교인들이 교회 방침, 교회 행사, 교회 의식, 교회 예배를 협조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마음,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니까 교회 예배, 행사, 의식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고 교회 예배, 의식,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업신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업신여기는 게 뭐냐? 교회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기관 임원, 이것은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크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교회 직분을 크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크게 여기는 거고, 이걸 우습게 여기는 것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잘할 거 없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너무 여러 사람 잘하는 말 안 해요. 직분자만 잘하면요 나머지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도 아버지나 큰형이 잘하면요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욕잘하고 큰형이 욕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애들 듣는 데서 5살 먹은 아들내미 듣는 데서 막 전화로 욕해요. 자기 친구한테. 야 인마 놀러와 이 새끼야. 그래 이 문딩이 자식아. 드디어 아빠 친구가 놀러왔어요. 5살 먹은 아들내미가 아빠 친구를 보더니 아 이 새끼가 그 새끼야.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오래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잘해야지 교회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분, 그리고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여 이제 나중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닮아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직분자들이 잘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감사해요.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 열심히,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 교구장이 얼마나 열심인지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라고 집사님이 하나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가 오늘도 전도를 몇 명 등록시켰습니다.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업신여기는 게 뭐냐? 교회를 자기 기분대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기분대로 옮기고 수틀림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얼마나 많은지 철새처럼 왔다 갔다 옮겨 다니고, 교회를 마음대로 쉽게 옮겨 다니는 것은요 그 내면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은요, 단골 가게도 잘 안 옮겨요. 제 딸이 10살 때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하루는 와서, 아빠, 저 피아노 학원 옮길래요. 왜 옮기냐 그랬더니, 무슨 실력이 없느냐, 너한테 잘 불친절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 그 왜 옮겨? 저쪽 피아노 학원에서는 갈 때마다 원생들에게 초콜릿들을 한 주머니씩 준다는 거예요. 야, 인마,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옮기냐. 그러지 마. 어디 또 얼마 있다가, 아빠, 나 옮길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초콜릿들을 한 병 사다가 주면서 이거 처먹고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귀한 교회가, 동산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아주 나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해보세요. 웬만하면 세 번째 너무 나쁜 짓이 어떤 짓이냐?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이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가족끼리 미워하고, 예수 믿으면서 교인끼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살인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범에게 어떻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살인하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서 가족끼리 미워하고, 예수 믿으면서 교인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자식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살인자예요, 살인자. 오늘 여러분 속으로 누굴 미워하는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가 서울에 많이 있어요. 한국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천호동인데 옆에 풍납동에 큰 대형 교회가 지금 12년째 싸우고 있어요. 본당 패, 교육관 패, 서로 패를 갈라갖고 싸우고 있어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까지, 손자까지, 아니 3, 4대, 5대까지 예수를 믿지 말라고 유언까지 하는 부모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권사, 장로, 목회자들은요, 끝나고 나서 40일 금식을 3번 이상 해야 돼. 죽을 말 정도로 하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이건 살인죄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생과 구원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강지연 변호사가 한 번은 예배 참석하러 왔다가 저하고 좀 가까우니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자기 사무실에 변호사 때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끼리 재판하고 싸우는 그런 고소장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걸 보고 실망이 된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냐고,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재판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오실 때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싸우는데 좋아하는 엄마 있어요? 자기 아이들 싸우는데 응원하는 엄마 있어요? 이겨라 막내야,
망치로 까라 그런 사람 있어요? 속 터지는 거야. 자기 자식들 싸우면요, 우애 없으면요, 부모들은 막 가슴이 아파, 눈물 흘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삼형제가 연년생인데 삼형제가 맨날 두드려 패고 싸우니까 막 코뼈가 부러지고 막 팔이 부러지고 막 이빨이 빠지고 그럴 정도로 맨날 두드려 패요. 어머니가 말리고 참다 화병 걸려갖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야, 이것들 결혼시키면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삼형제를 결혼시켰어요.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웬걸 얼마나 싸우는지 더 치열하게 싸워. 6명이 어울려갖고 뚜떼뚜떼 싸워. 말리다 아버지가 화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죽게 됐어요. 임종을 지키던 삼형제가 또 싸움 붙었어요. 그 앞에서, 임종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영구찰 큰 거 빌리자, 중간 거 빌리자, 작은 거 빌리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갖고 두드려 패고 막 싸우라니까 아버지가 줄라다가 눈을 뜨더니 얘들아 싸우지 마, 내가 그냥 걸어갈게 그랬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시기하고 다 싸우고 한 형제인데,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 영원한 형제인데 어떻게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하는 죄요, 영생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인간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영적으로 따라 삽시다. 기도와 믿음으로 영혼까지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육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교인들이 육적으로만 사랑하면요, 끼리끼리 모여서 팔을 만들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교인들은요, 기도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그게 육신적인 사랑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믿음으로 영혼까지 사랑하면요, 모이면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뭐요? 부부간에도 뭐 죽고 못 산다 그래도 조금 있다 변질되잖아요. 어떤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요, 마지막 관을 파묻을 때 하관할 때 흙을 덮으려니까 이 부인이 뛰어들어가서 막 관 붙잡고 우는 거요. 같이 가자고, 혼자 못 산다고, 나도 같이 가자고. 그런데 생머리가 풀어진 거요. 같이 가자고. 그런데 생머리가 관 사이에 낀 거요. 같이 가자. 근데 뭐가 잡아당기잖아요. 놀래가지고 아니야! 쑥 빠졌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곳가다 변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와 믿음으로 영혼까지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와 믿음으로 영혼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해보세요. 웬만하면 너무 나쁜 짓, 못된 짓. 네 번째, 다 같이 성경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화면에 나오네. 여기 나왔네. 화면 나왔어. 시작. 아멘. 한번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죄, 화받을 죄. 해봐요. 제가 전도하지 않는 죄 그러면 화받을 죄 그러세요.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작은 죄요, 큰 죄요? 뭐 받을 죄? 화받을 죄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크게 여기는 일이 영혼구원 전도하는 일, 화받을 죄.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크게 여기는 일이 영혼구원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는요, 화받을 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50년, 60년, 70년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죄가 화받을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전도하지 않는 죄요, 화받을 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만 700명이 죽고 세계에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23만 명이 죽어요. 23만 명.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과 이유가 뭐냐? 바로 영혼구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교인들이요,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지금 점점 좀 줄고 있어요. 해마다 3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나요. 우리나라 지금 이단까지 포함해서 800만 명이 못 된답니다. 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4,200만 300만 명이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누리면서, 쾌락 누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구에도 마찬가지야.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80%, 90%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외면한 것은 화받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교회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과 10년 전에 교회 숫자가 550교회인데 지금 350교회로 줄었어요. 한국교회가요 해마다 3,000교회가 문 닫고 2,400교회가 생깁니다. 600교회 정도가 없어져요. 대형 교단 2교단 정도만 교회 숫자가 늘고 나머지는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있는 5만 개 교회 중에서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30명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냇물이 마르면 강이 마르듯이 작은 교회들이 문 닫으면 결국 한국교회 전체가 소멸합니다. 공멸합니다. 우리 교회가 붕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한국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100개, 150개 교회를 뽑아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40만 원씩을 지원해 줄 테니까 와서 훈련 받으세요. 매달 훈련을 시키면서 교회 살리기를 했습니다.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약 1,500교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6, 700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빈촌입니다. 아주 가난한 달동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히려 빚이 있어요. 빚이 많지는 않아요. 한 50억이 조금 넘어요. 현대나 삼성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요. 장로님들은 빚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빚은 천천히 갚읍시다. 그리고 속으로 하는 얘기, 후임자가 와서 갚으면 되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너무 걱정 근심 시키지 않으려고 제가 반을 들 테니까, 교회에서 반대요, 제가 반댈 테니까, 아니 그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교회에서 월급 주지요, 생활비 주지요, 봉급 주지요, 사례비 주지요, 다 그게 그거요. 그리고 제가 부흥회 세미나 계속 나가요. 근데 제가 부흥회 세미나 다니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
부흥회 끝나고 나면 반드시 돈을 준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거 갖다가 거기다 작은 교회 살리기에 보태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보내는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40교회 되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 살아난 교회들이 10,000원, 2만 원씩 보내는 교회가 150개가 되고, 그래도 모자란다고 제 딸이 제가 아빠 교회 살리기에 매달 500만 원씩을 헌금합시다. 얘가 500만 원씩 헌금하겠다고 사업을 딱 시작하더니 매달 500만 원씩을 약속대로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아직. 뭐 여자가 사업 시작해서 어떻게 500만 원을 써요. 요즘엔 제가 15년 전에 30만 원은 너무 작은 돈입니다. 15년 지난 지금은 60만 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지원하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에 3천만 원씩 헌금하는 의인을 10명만 주세요. 그러면 60만 원씩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요새 기도했더니요, 2명이 그런 의인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죄는 작은 죄가 아니라 화받을 큰 죄입니다. 왜? 지금도 끊임없이 지옥을 향해서, 지옥의 불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다시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불신자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천국을 거부하고 마귀를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키는 거라서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 욕심대로 살아. 여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최고야, 네가 지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라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마귀의 시킴에 따라서 게임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마귀를 따라 살다가 마귀와 함께 스스로 영혼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을 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뭘 물어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준 사람이 7,000명입니다. 7,000명.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입신했는데 주님께서 물어보더래요. 얼마나 영혼을 건졌느냐, 얼마나 지옥 가는 삶을 살렸느냐, 이걸 묻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큰 상이 뭡니까? 많은 삶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자. 최고의 상, 최고의 영광은 영혼을 얼마나 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전철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뛰어가서 어떤 남자가 전철에 떨어진 여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늦게 나와가지고 발가락 2개가 잘라졌어요. 불구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8,600만 원을 보상해주고 좋은 직장에 지시시켜줬어요. 여러분, 직장이 싫다는 사람들은 서울 지하철에 가서 기다려보세요. 난 이렇게 착해요. 별거 다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전도하지 않은 자는 화받을 죄임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했어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웬만하면 하나님을 놔두고 바람 불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웬만하면 교회를 절대로 없인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성도끼리 미워하고 가족끼리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지 맙시다. 웬만하면 전도하지 않는 화받을 죄를 범하지 맙시다. 이렇게 너무 나쁜 짓, 못된 짓만 안 하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영적으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만하면 넘치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나쁜 짓,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웬만하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